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라도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 성경이 나온 것처럼 성경 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라. 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안 되고 나쁜 사람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나쁜 사람, 나쁜 남자 그런 신드롬이 있었어요. 서로 저마다 나쁜 사람처럼 막 흉내내려고 하고 괜시리 그냥 이렇게 무심한 척 하면서도 좀 이렇게 거칠면서도 좀 어떤 그런 약간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죠. 사실 세상은 실제로는 악해요. 그리고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마귀의 계임을 받아서 선악을 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죠. 배척했지만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아 시대를 보면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를 보면 상당히 악했던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취하는 그런 때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다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뭐 누구의 아내도 상관없이 그냥 다 자기 아내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냥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돈이 있는 시대예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그런 세상이 악한 세상인 거죠. 서로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상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약자를 밟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논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좀 연약한 자들,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그런 사람들은 좀 뭐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공평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항상 정의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위로가 되는 거죠. 사필귀정이라고 뭐든지 다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결론 지어져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몇 대에 걸쳐서 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상당히 풋풋하잖아요. 그래도 생기가 있고, 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는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몇 세대에 걸쳐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고,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악이 결국에는 끝을 맺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엔 결론은 뭐예요?
악은 망한다라는 것이죠. 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인이 형통하다 해서 마음에 자꾸 낙심이 오고 불평이 온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흥행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다가왔다고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불평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 사실 불평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말하는 게 늘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도 그러니까 나쁠 때는 뭐 불평하는 건 당연하다지만 좋을 때도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문제고 안 되면 안 돼서 문제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불평하냐면 내게 손해가 있을 때, 특히 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때,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그럴 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다 잘 돼. 근데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냐면 악한 자가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7절에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불평하고 나서 이제 불평했으니까 이제 불평 끝, 지금부터 불평 안 해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대부분이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평해요.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해결돼야만 되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해결된다고 해서 솔직히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내가 불평하게 했던 그 원인이 다시금 발동되면 사라졌던 불평도 다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감사했지만 그들이 가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했어요. 가다가 또 길이 나쁘다고 또 불평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계속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불평이 그냥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한번 불평하던 사람은 이것이 나중에는 막 쌓이다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막 해결해 주셨으면 그게 금방 해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불평을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뭐 막 쌓이진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걸 품고 산단 말이에요. 누르고 참고 이렇게 막 견디는데 문제는 그렇게 불평해서 누르고 참았던 그런 불평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폭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폭발해버리면 나의 인성이 망가지더라니까. 뭐 웬만한 것에 대해서도 금방 흥분하게 되고 금방 부정적이 되고 막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도를 넘어치면 어떻게 돼요? 나와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요즘 보면은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게 막 분노가 넘쳐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차를 몰고 막 사람들이 있는 데를 막 달려든다든가 아니면 막 그 무기를 들고서 막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해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자꾸 요즘에 들어서 막 비일비재하게 막 생기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막 가슴에 막 쌓이니까 결국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악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불평이 악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려.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뭐가 쌓이냐? 분노가 쌓이고 노가 쌓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막 화가 막 넘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까지 생겼다.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그런 질병이 있음도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질병이 있는지 알았었어요? 최근 들어서 막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와요. 분노 조절 장애. 뭐 나이 든 사람이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막 그런 게 있어요. 분을 막 참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첫째로 이 나라에 쌓여있는 이 분노가, 이 불평, 이 불만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간의 그런 간극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벌고 너무 쉽게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환경의 어려움을 벗어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직장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온통 서로 간에 지금 대결 구도로만 계속 하고 있어요. 서로 막 대결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불평, 불만이 지금 사회에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서로 좀 양보하고 조금 좀 뭔가를 좀 위해주고 손해들 보더라도 좀 이런 어떤 분위기로 좀 나아간다면 그런 것이 다 깔아질 텐데, 어느 누구도 일절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분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지금 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지금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 탓이고 세상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악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악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앞에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만 보면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야. 나는 선한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악과 우리의 악을 보면 50% 100%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독인 개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마음의 그런 불공평함을, 그런 부조리함을, 정의롭지 못한 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그렇게 우리는 견뎌야 되느냐?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정의를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저마다 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하다가도 갑자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잘 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 세상이 불공평해. 왜 내가 잘 될지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면 그거 이제 당연한 거야. 이제서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고 있네. 우리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제서야 비로소 공평해졌다고. 결국 철저하게 세상은 누구 중심에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오르면 타오른 거야. 내가 잘 되면 타오른 거야. 근데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많이 봐요. 거기 보면은 뭐 아담이 나오고 또 뭐 많은 인물들, 사울도 나오고 사울 아니고 가룟유다도 나오고 이런 인물들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 보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때로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라고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잘못했다? 사울왕이 잘못했다? 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잘못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을까? 웃기잖아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지금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딱 보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보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이렇게 안 할 수 있어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평가합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오실 때 나는 악을 행하는 자인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죠. 참 세상에 악이 많구나. 세상 참 정말 악하게 돌아가는구나. 요즘 뉴스 볼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서로 뭐 지지고 먹고 싸우는 장면밖에 없으니까. 악한 것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참 욕하죠.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떠니 이 사람이 어떠니 욕하죠. 여러분 그럴 바에는 뉴스를 꺼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면서 뉴스를 계속 봅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 한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 참 저렇게 저렇게 저거 억울해 죽겠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왜 내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저들이 악하다. 이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왜 악이 자꾸 흥해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분노가 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불평의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평불만하겠어요? 결국은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상관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불평인 것은 내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꾸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꿈을 가지래. 세상도 똑같이. 교회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래요. 적극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하면 무조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면이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니까 말하는 대로 되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당연하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은 이게 억눌린 스프링과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펑 튀겨나가지고 폭발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가 했더니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정작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너희 마음을 두고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이 형통하고 막 시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기하는 게 왜냐면 부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좋은 말로 표현해서 참 못된 놈인데 이렇게 잘 되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우리는 담고 살아요. 늘.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걸 담고 사니까 결국은 내 삶은 없어요. 결국 나는 지금 나는 살아가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그 사람을 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이해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그것으로 계속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내가 아닌 거야. 내가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보다 못해라는 게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결국 그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준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왜 기준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면 나는 행복해요? 너무나도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내 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러지 못해.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자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내 안을 채울 것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그거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를 의뢰하래요. 하나님을 의뢰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렇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걸 아예 인정해버리고 그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아 그렇구나. 가장 좋은 방법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럼 불평이 사라지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말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대 37대는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고. 23절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24절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겸손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란 뭐냐면 그분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다. 그게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좋고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부드럽고 이런 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유함은, 진짜 온유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안에서 단호하게 나아갈 수 있음이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은 그냥 무조건 부드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강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하에서 강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왜? 모든 만물은 누구 것? 하나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런 환경에 우리 시선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함으로 그분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그분에게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